오늘 유대인의 교만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양반이 시골에 있는 자기 친구를 자기의 특별한 날이 있어서 불렀는데 그 사람이 오기가 어려우니까 말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시골 샌님이 말을 탄 적이 없어서 비록 마부하고 함께 보냈기는 하지만 말을 타고 오지 않냐고 그냥 말과 거기 마부와 자기 셋이 나란히 걸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다 편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세상의 험난 길을 장애물을 피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침을 주신 길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일이 잘 못 되는 것이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셔서 그런 길을 피해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키면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을 타고 그것을 준행하며 살아와야 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오히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그 사실만을 자랑하고 우쭐대며 교만하게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런 보람이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살아가면 그 믿음의 말을 타서 편하고 신속하게 달리고 인생의 길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하나의 장식을 삼고 자기 자랑으로 삼고 자기의 잘못을 가리는 방패로만 여기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대로 행하라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말하라는 것이고 그 믿음대로 생활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율법대로 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인생의 곤고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은 주지 않았습니다만 그 율법과 마찬가지로 마음의 본성적인 그런 법을 주셨어요. 율법은 기록된 성문법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되지 않은 불문율의 법은 양심의 법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면 우리 삶에 형통과 평안함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므로 낭패와 곤고함이 다가온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율법이라는 것을 주니까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가 아주 좋은 것이죠. 그래서 남 보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남이 도둑질하면 그것을 금방 판단해서 정죄할 수 있는데 자기가 도둑질하는 것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건 눈 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인가요? 아시비타. 내가 하는 것은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그르다. 소위 내로남불 그런 것들이 유행의 그런 사자성어로 등장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율법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적용하여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그와 같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도 똑같이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4절 이하에 보면,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재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대로 유대인들도 심판하는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심판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직접 받지 않았을지라도 율법에 버금가는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불문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하심은 유대인이 무조건 구원받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때 만연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유행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불공평하죠. 아니, 유대인의 자손들은 무조건 천국 가게 하고 유대인의 자손들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은 법대로 심판하고 책망하신다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편애하시며 불공정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유대인을 선택한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준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역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역을 위한 선택이고 하나님의 건지심이고,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천국 가는 그 일에 있어서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선택의 말씀이 나오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어느 날 천막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무표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수한 별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의로움을 받는 것은 창세기 12장이 아니라 15장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은 사역적인 선택이고 창세기 15장에서는 구원의 선택이고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도 선택하셨어요. 아수르를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아수르는 하나님도 모르고 오히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진노의 몽둥이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치시면 모든 백성이 다 죽죠. 하나님께서 직접 몽둥이로 내리치시는 것은 예컨대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화산이 폭발해서 다 죽는 것이죠. 그런 것보다는 아수르가 전쟁에 쳐들어와가지고 싸우는 것이 훨씬 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 분노를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공의의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도구로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사역적인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타가지고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상으로 혹독하고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죠. 하나님께서는 열 정도로 채찍을 들고 그들을 징계하기를 원하셨는데 30 훨씬 강하게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그 징계하는 일을 아수르에게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스라엘이 진노를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의 양이 차면 아수르를 중지시키고 아수르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잘못한 일을 대해서 아수르를 통하여 다 해결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는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지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방인에게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신자에게도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믿는 사람에게도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똑같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를 받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즉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하면서 자기는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면 그건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으로 선택했을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못된 일을 행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같이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음식물을 섭취하고 과도한 그런 기름기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그것을 먹으면 병이 나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병납니다. 우리 육체를 그렇게 혹사하면 그거에 따른 육체의 징계가 다가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러면 불신자도 마음이 불편하고 믿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우상 숭배하고 거짓된 길을 걸어가지만
영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런 정도까지는 죄를 안 짓죠. 그런 정도까지 죄를 짓는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심각하게 지금 상태가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잘못을 깨달아서 육체의 곤고함이나 마음의 곤고함이 다가오면 곧바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죄 짓는 깊이가 훨씬 깊지 않고 빨리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몸도 빨리 치료함을 받고 마음도 빨리 평안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도 참고 올바르게 행해야 되고 오직 당을 지어, 여기서 당을 짓는 것은 번역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로마서 2장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로마서 2장 8절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것을 당을 짓는다고 했어요. 무슨 파당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 그러니까 자기 편, 자기 그 이익, 그것만을 추구하는 자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며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이게 헬라인 그리스 사람에게,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을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그거에 풍성한 은총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자기 이익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상당한 그런 자기들이 멸시를 받고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한 것은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배척감, 이방인들을 멸시한 것을 자기들이 되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 앞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이지 불신자가 끝까지 불신자가 될지 나중에 그야말로 나중된 자가 더 먼저 될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위대한 부흥사들은 마흔에 회개하고 온갖 못된 짓 세상에서 그런 거 하다가 오히려 더 훌륭한 부흥사도 되고 죽기까지 순교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그와 같이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그제서야 믿은 사람에게 그런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이 교회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으로 인하여 결코 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을 그런 모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유익이 될지 우리가 사랑으로 투자해 놓으면 훨씬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에 대해서 자기 오직 당을 짓는 것처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교회가 되거나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기독교인 가운데 나중에 교회에 들어와서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찌나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청년 때의 그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 때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고 180도로 달라지자 그 전에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사도 바울의 자신의 간증이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보다 내가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더 훨씬 많은 일을 했다. 심지어 먼저 사도된 베드로는 아내를 두고 자매된 아내와 더불어 살았지만 나는 아내도 없고, 그만큼 더 아내 없는 것이 자랑할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만큼 더 충성했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역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거기에 따른 그런 이익을 취하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사례비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헌신함으로 더 충성했다. 박해하던 때 청년 사울을 보면 이건 완전 지옥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 사울이 위대한 바울로 변하게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 안에서 그런 결속력을 가지고 일치 단합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밖에 있는 사람, 또 불신자, 심지어 박해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배척하고 무시하는 식으로 살면 그건 유대인하고 똑같다. 유대인들이 자기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들도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고 오직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그와 같은 특권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그 일을 행하셔서 잘못을 행한 너에게는 곤고와 환난이 다가올게 될 것이고,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날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터키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다 허물어졌어요. 오늘 성지순례를 가서 가면 폐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교회 증거를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 장삭 속으로 그렇게 했다는, 저 사람들이 왜 예수님 믿는 교회를 저렇게 세우고 예수상 그런 것을 기념하느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장사 속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다른 한면으로는 하나님을, 구약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한다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터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선교사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 믿는 것으로 장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채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거기에다 뭔가 건물이라도 지어놓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그야말로 관광객이 늘어날 텐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정직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슬프고 비극적인 것은 그 소아시아의 터키 지역에 있는 7교회들이 오늘날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렸다. 제가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1세기에 요한계시록이 써졌다면 한 5세기 지나서 완전히 그쪽이 이슬람교화 되기 시작하고 오늘날 1500년이 지나도록 회복이 안 돼. 물론 거기에서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문제에 있었으나 국가적인 문제에 있었으나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교회가 이 사회에, 한국 사회에 있어서 다시금 제 위치를 차지하고, 제 위치라는 것은 영광과 존귀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는 나가라고, 이것도 얘기를 하기가 그런데, 특히 공직사회에서 교회만은 나가야 된다 하고 주일날에 공무원 시험 보면 안 돼. 각종 그런 시험을 왜 주일날 봅니까? 그런 거 다 없애야 돼. 그리고 주일날에는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을 존경하는 것이죠. 그런 나라와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책임이죠.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면 이 시대에 올바르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딴 건 몰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믿을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했으면 그 사람 말한 것은 진짜다. 그런 사회가 돼야죠. 그런 사회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의 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고 그러면 대선에서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야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참, 이것도 하는데 참 정의당이죠. 참 진리당이라고 해야죠. 참 진리당이다. 그러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고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헬라인이라는 외모로 사람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사람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고 그들이 야곱과 더불어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수백만 명의 사람이 되어서 출애굽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아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죠.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사역적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초의 틀을 유대민족에게서 그 못자리를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못자리에서 메시아가 출현하셔야 되니까. 그러나 그 사역적인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런 모습으로 보면 우리는 영원전부터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정하시고 택하고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는 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시고 예지입니다. 예지. 미리 정하셨다. 예정. 예지 예정이라고 이제 또 그렇게 얘기하는 교파가 있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남에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과연 인정하실 일인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실 일인가?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계시는 길인가? 끊임없이 그것을 반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믿음으로 이제 일을 행했겠죠. 물론 정치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탁월한 정치적인 경륜과 경제적인 여러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노예 해방을 선언했겠죠. 왜냐하면 북부에서는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고 새로운 그런 자유로운 노동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남부에 있는 흑인 노예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언한 것이 아마 합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부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켜야 되니까 해방시켜 줄 수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령을 내리고 그러자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처음 전쟁을 할 때는 아브라함 링컨이 속한 북부의 속했다면 이상하고 전 대통령이니까 어쨌든 북부의 그런 세력을 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남부의 그런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울 때 이 북부가 계속 지는 겁니다. 남부의 그런 사람들이 훨씬 강하게 북부의 군대들을 쳐부수고 그러니까 이 북부 사령관이 대통령 볼 면목이 없어서 그것을 정말로 고개를 숙이고 보고를 할 때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의롭다고 생각합니까? 불의하다고 생각합니까? 의로운 일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의로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행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싸워야 될지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고 북부의 사령관이 그렇다. 나는 의를 위하여 싸운다. 북부군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해서 결국 북부의 군대가 남부군을 격파하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행한 일이 의로운 일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편이신 것입니다.
불의와 죄악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야훼는 내 편이시다 하는 그것은 야훼는 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의롭게 살고 의의 길로 걸어가면서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전진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불의한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성령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루 생활의 일에 있어서 내가 가는 이 일이 과연 의롭고 바른 길인가? 그러면 틀림없이 그 일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전진해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길인가? 아니면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기서 당을 짓는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구한다. 자기 이익만을 위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이익이 진리를 따르는 이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익이 더 나아가서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는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넷플릭스가 그 오징어 게임인가 뭐 그것으로 해서 17조를 벌었는데 또 그 요금을 인상했다고 매우. 그리고 냉정하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는데도 그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만들었는데 돈 한 푼도 안 준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우리나라에서 그 여러 가지 그 편애한 그런 무슨 뭐 전산망이나 뭐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썼는데, 수조 원을 벌고 세계적으로 그와 같이 탁월하게 드러난다 할지라도 모든 기업이나 사업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과 권력으로 의로운 일을 무시하고 억압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의 그것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것을 쓰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계속 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업은 오래 못 갑니다. 자기 기업을 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을 끼쳐야 되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업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고 장구하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도 합당하고 헬라인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불신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받은 것을 모든 일에 적용시켜서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도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면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이고 불의함으로 우리 길을 막는 그 원수의 세력을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그를 박살나고 그를 쫓아내셔서 우리는 처음에 한두 번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또 성경대로 얘기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반드시 8번째 일어나서 원수를 박살을 내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심판하실 때 12절을 이하는 안 읽었습니다만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없이 행한 사람은 양심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정말로 얼마나 깨끗하고 고결한 양심인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런 질문을 수없이 들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멸사봉공의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은즉 양심껏 산 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은즉 하나님께서 어찌 긍휼을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 양심이 아주 화인 맞은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양심에 털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을 이런 가르침은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마비됐다. 그 세상에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종종 나타나죠. 그래서 그야말로 철면피처럼 또 수없이 이 폭행이나 이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무수히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죄책감도 없어요. 양심이 마비된 그런 사람. 양심이 불로 낙인이 찍혔으니까 양심이 그야말로 마비되고 죽어버린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은즉 그런 사람들은 그 모든 불법이 자영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사람은 그 사람들은 분별하기가 쉽죠. 십계명을 어긴 사람은 그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613가지 율법을 어긴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킨 그 모든 것의 귀결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613가지 율법을 집약하면 10계명으로 집약되는 것이고 10계명을 그것을 집약해서 압축시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가지가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합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독자의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한 그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 편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두 계명을 얘기합니다만 하나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식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는 이웃 사랑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율법을 지키고 완성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 10계명이 들어가고 613가지 율법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항상 지키시고 우리 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에 이른 것처럼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복음에는 다양한 측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것이 들어가고 모든 삶의 소망이 믿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복음에는 구원받는 그 길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은 야고보서에 의하면 행함이 따른 믿음이라고 그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뭐 정육면체라든지 이런 그 주사위와 같은 정육면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사위 한 면은 믿음으로만 그와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면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 그래서 이쪽 면은 행함이에요. 또 다른 면에서는 믿는다라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또 다른 면에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소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이 믿음의 그 모습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데 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정육면체에는 가장 오늘날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표면이 그 정육면체에서 믿음이라는 표면이고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이 믿음과 더불어 행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믿은 사람은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은 피스티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죠. 믿음은 정신적인 지식이 아니고 탁상공론으로 믿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 안 하네. 믿는다 하면서 이것도 또 교회 안 나와. 물론 무교회주의자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면 그건 믿음의 행동이 믿는다는 아니죠. 믿음은 머릿속에 있을지는 몰라도 믿는다는 것은 발걸음으로 교회에 오는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행동의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피스티스라는 믿음, 명사형을 쓴 것이 아니라 동사를 썼어요. 동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한밤중에라도 우리 청년들이나 또 이 얘가 곤란한데 어쨌든 한밤중에라도 우리 지금 공부하자 그러면 책 들고 뛰어가야 돼.
사실은 그 말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보고 싶다 하면 뛰어가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 이 집에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그냥 공부하러 아니 사랑한다고 그 말만 해가지고 되겠어요.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행동이 나타나요. 믿는다는 것은 믿는 행동이 뒤따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그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동하는 동사입니다. 동사. 그리고 믿는다는 그 말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영생의 소망이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마음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간직한 희망이라는 것은 믿음이죠. 간직한 희망, 곧 믿음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소망이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믿음은 소망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절망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소망의 믿음, 움직이는 동사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리고 율법이나 자기의 어떤 의로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믿는 사도 바울의 믿음, 이 믿음의 다면체죠. 다면체의 모든 것이 종합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이 온전한 구원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영광과 존귀로 채워줄 것이고,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위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율법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유대인이 잘못된 것처럼 믿음의 행함도, 믿음에 대한 자기 움직이는 동사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없으면서 믿는다 자랑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고 참된 크리스찬으로 전진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